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번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교회 안에서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을 교회가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들이 돌아보게 되면 바울은 이 모든 행동들, 게으르게 행하는 것들과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들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었죠? 그들이 교회를 떠나면 그들이 교회에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이었나요? 네, 그런 게 아니었죠.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원수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형제처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지체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지체들이 공동체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원수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교회의 중심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들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마지막에 다루었던 것이 특별한 내용이 없었었죠.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보는 이 말씀도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편지를 마무리하는 맺은말 정도가 되겠죠. 그래도 다루지 않고 끝내면 찝찝하니까 우리들이 함께 마지막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지를 읽고 있는 교회에 권면함으로 마무리하는 것들, 그의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 편지에 처음에 썼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마치곤 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맺은 말을 시작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작과 마무리를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울은 처음과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다 보면 성도들에게 바울이 무엇인가 권면할 때, 무엇인가 당부하거나 부탁할 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서도 주님은 미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쁘신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말입니다. 오늘 16절에서도 마찬가지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이유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들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이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 교회 안에 관계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 그리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가 대립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내용에서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고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보고 있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권면한다 해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기분이 상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지는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자면 뜻이 고요한, 휴식, 그리고 평화라는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평화라는 의미인데, 이 평화는 개인과 개인, 단체와 개인, 단체와 단체 간의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문장은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두 부류로 나눠진 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감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평강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게으르게 지적당하는 자들이 가시돋친 반응을 보이더라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지체들 가운데 평강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것 생각하며 더욱더 간절히 권면하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리고 게으른 자들,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권면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부부간에 참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아내와 결혼을 하고 많이 다투었었는데요. 지금도 다투기는 합니다. 그러나 헤어질 생각은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아내를 짝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게 이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우리들을 묶어주셨다는 것,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둘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서로 간에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더라도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공동체는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관계 때문에 하나로 뭉쳐져 있는 교회가 공동체가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혼란스럽지만 서로 대립하는 관계 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성장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라고 뒤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쉬지 않으실 것, 그리고 친히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립하는 한 무리,
게으르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상황에서 잘 인내하고 전통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들은 바라보기 너무 쉽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자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 속, 우리는 선과 악을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나누곤 합니다. 기준은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눈 뜨는 것, 그것을 보고 정죄할 수도 있고 저건 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말썽을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을 우리들은 잘못된 것, 문제를 일으키니까 나쁜 사람, 악한 것이라고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들이 겉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은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더 생각하고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었는지 내 경험이 되었는지 누구를 보면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기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저런 사람도 하나님을 믿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고는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 출발,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평강의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것의 출발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두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근거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을 알아야 내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정죄당하기 마땅한 자들, 악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자들, 교회에서 사라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상하게 보이는 자들, 그들을 평강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화평하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은혜죠. 은혜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몰라도 시간은 계속 잘 흘러가고 없어도 우리들은 아무런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들의 모습과 생각과 시각들이 바뀌게 되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공의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의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바라보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나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우리들은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원수 같은 미워하는, 내가 볼 때 너무나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지체지만 그들을 형제같이 여기게 되어지고 그들과 교회 안에서 평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들은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는 것이,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의 모든 출처가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평강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 같은 자들도 형제로 바라보고 교회 안에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힘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평강이 중요한 시대, 평화가 중요한 시대는 아닙니다. 경쟁과 개인주의가 더욱더 중요한 시대죠. 평강이 아니라 나의 생존이 우선시 되는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은 평강, 화평이 중요하다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누군가 나에게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권유하거나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거나 봉사의 자리에 있으라고 이야기할 때 내 생각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볼 때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라보면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하여질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그것이 이 교회, 이 나라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정말 은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인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자녀가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요? 그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인지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라고 의심도 하게 되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 그것이 다가 아니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단편적인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야 합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명확해지고 그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갈 때 내가 창조된 이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겠죠. 그 길을 가면서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냐?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것을 은혜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들은 비로소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교회에서 자주 듣곤 합니다. 그리고 자주 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문제 가운데 바울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은혜,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통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는 자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또한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인내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게으르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 내 삶 속에서도,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간구하고 이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의 생각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을 정죄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았던 것 평강의 하나님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있는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과 세상 교회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눈으로 이 세상과 아버지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들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없는 것, 우리들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하나가 은혜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우리들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임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상황들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그것 속에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운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바로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평생 우리 삶 속에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교회 처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처소가 마무리 단계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들이 간구할 수 있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소의 모든 것들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들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 처소를 위해서 우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처소의 문제들이 아버지 하나씩 해결되어져 가고 마무리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끝까지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끝인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 처소가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마련되어지고 계약되어지고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교회를 위해서 처소를 위해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것을 통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 철야가 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예배로 2주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집니다.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참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이 2주간에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2주간의 비대면 예배, 금요 철야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 영상으로 드리더라도 주님께서 예배 드린 그곳에 함께 있다는 걸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이 비대면 예배,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가운데 가정에서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릴 터인데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는 일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은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걸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비대면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비대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행되어집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리들이 비대면 예배로 드리면서 아버지 우리들의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우리들은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리들은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비대면 예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들이 문제로 보았던 것이 그냥 우리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제 속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이 주님이신 우리들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가정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각자의 처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도 우리들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금요 철야가 되고 주일 예배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들이 한 사람의 예배자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정에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많은 가정들이 아버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바라봅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가정을 세워가야 하는지 우리들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림이 이 가정 가운데 주인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아버지 문제라고 바라볼지 몰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꿔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주님을 더욱더 만나고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으로 주님께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가정 가운데 아버지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재발하여 다시 입원한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입원해서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크론병이 완전히 낫고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박은경 자매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화면에 나오고 계시는 김정희 성도님 그리고 안청란 집사님 또 이후에 나오는 모든 성도분들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